자, 오늘 말씀 사도행전 17장 사도행전 17장입니다. 17장 우리 24절부터 31절까지 사도행전 17장 24절부터 31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도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자, 하나님을 알자. 한번 두 번만 해보실까요? 주먹을 꽉 쥐고 하나님을 알자. 시작. 하나님을 알자. 누구를 알자고요? 하나님을 아는 게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아야 하나님을 알고 믿을 거 아닙니까? 그죠? 할렐루야. 네, 나오셨으니까 오늘 하루도 정말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은요 복도 역사하시는 분이시지만 또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또 유혹도 함께 역사하신다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자기 영혼을 큰 그 화를 당하는 그러한 곳에 내어 버려두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줄을 알면 우리는 하나님이 또 원하시고 또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향하시는지를 우리가 알고 그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모든 것을 만드시는데요. 그 만드실 때 제가 그냥 나가서 쓸게요. 하나님이 이 땅에 모든 것을 만드시는데 하나님이 잘 보세요. 하나님은 두 가지를 같이 다 갖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제일 먼저 만든 게 이게 빛이거든요. 빛. 하나님이 빛도 만드시지만 하나님이 그 반대로 이 땅에는 뭐도 있어요? 그렇죠. 어두움도 함께 있습니다. 어두움도 함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는 빛도 있지만 어두움도 있습니다. 어두움도 있어요. 하나님은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생명은 산다는 겁니다. 산다는 거예요. 생명도 있지만 이 땅에는 뭐도 있어요? 그렇죠. 사망도 함께 존재합니다. 이 땅을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이 땅에는 하나님께서 생명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지만 사망도 있단 말이에요. 사망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죽잖아요. 다 무엇인가 이 땅에 이게 호흡이 있는 것들은 다 뭐가 있어요? 마지막에는 사망이라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복도 하나님은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지만 또 이 땅에는 뭐예요? 저주도 함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에는 빛도 있고 어둠도 있고 생명도 있고 사망도 있고 그 다음에 복도 있고 뭐도 있어요? 저주도 있어요. 자, 신명기 가서 보세요. 요거 한번. 자, 우리가 신명기 30장입니다. 구약 성경이죠. 신명기 30장 19절. 자, 19절. 신명기 30장 19절. 구약 성경 310페이지예요. 310페이지 30장 19절입니다. 19절 시작.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를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자,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 이 땅의 모든 천지를 하나님이 만드시는데 그 천지에는 바로 뭐예요? 생명도 있고 사망도 있고 복도 있고 뭐도 있다? 저주도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놓았다는 겁니다. 이 땅에다가. 그런데 너희들은 살기 위해서 뭘 택하라? 생명을 택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다 아는 말씀이죠. 자,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요 세상이 누구냐면은 바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다는 거죠? 그렇죠. 독생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아들을 주신 것은 바로 뭐예요? 그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무엇을? 그렇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요한복음 5장 가서 보세요. 요한복음 5장. 자, 22절, 23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 23절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자, 22절에 가서 보면 아버지께서는 모든 심판을 누구에게 주셨다? 그렇죠. 아들에게 주셨다. 자, 여기를 보세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유아실 커튼을 이렇게 열어주시고요. 이불 깔아드리고 문을 열어놓으세요. 예, 거기서 딱 치워놨으니까 두꺼운 걸로 좀 깔아드리세요. 자, 제가 준비를 해놨어야 되는데 맨날 생각을 하는데 딱 쳐놓고 해드렸어야 되는데,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요 생명도 주시고 이 땅에는 사망도 있고 복도 있고 뭐도 있다고요? 저주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저주도. 그 불도 틀어드리세요. 형광등도.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주시는데 그 아들을 우리는 믿는 자. 자, 보세요. 믿는 자는 무엇을 얻는다? 무엇을 얻는다 그러죠? 그렇죠.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반대로 아들에게는 무엇도 주셨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뭘 주셨다고요? 심판을 주셨다는 거예요. 요 심판은 믿는 자예요? 믿지 않는 자예요? 그렇지요. 믿지 않는 자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이 누가 주시는 거라고요? 그렇죠. 하나님이 놓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에는 하나님이 빛도 만들어 놓고 어둠도 있게 하시고 생명도 있고 사망도 있는 거예요. 또 복도 있고 우리에게는 저주도 이 땅에 있는 겁니다.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서 그 아들을 보고 믿는 자는 무엇을 얻는다? 영생을 얻을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아들에게 무엇을 줘서? 심판을 줘가지고 이 심판을 다 누구에게 맡기셨다? 아들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은 우리에게 영생도 주시지만 마지막에는 뭐도 하시는 분이다. 그렇죠. 심판도 있다는 겁니다. 심판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구약에 한번 요거는 보시자고요. 창세기 7장 가서 보세요. 창세기 7장. 자, 창세기 7장 23절입니다. 창세기 7장 23절. 자, 같이 창세기 7장 23절 시작.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 버리시니 곧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도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홀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만 남았더라. 자,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를 불러서 노아 보고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그래요. 방주를. 근데 그 방주를 어디다 만드냐면 이 세상에서 제일 높은 산, 이제 뭐 아라랏산이라고 그러는데 그 가장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배를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방주가 배예요. 아주 큰 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배를 만들고 이제 그 배가 다 만들어지니까 그 배 안에 이제 그 노아의 그 8식구라고 하거든요. 8식구. 그러니까 노아 부부 또 아들이 3명이 있었어요. 노아에게. 그래서 아들 3명하고 또 아들이 맞은 그 며느리들이 있어요. 그 아내들이. 그래가지고 8명이란 말이에요. 그 방주 안에 들어간 그 8명, 노아 식구 8명하고 그 다음에 그 방주 안에 이제 여기 보면은 그와 함께 방주에 들어갔던 그 짐승들도 있단 말이에요. 짐승들. 그 방주 안에, 자,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살았지요. 남았더라 그랬잖아요. 살았어요. 그러나 그 방주 안에 들어가지 아니한 사람이나 생물이나 짐승이나 기는 것이나 공중의 새까지도 다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로, 그렇죠, 심판해 버린 거예요.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이제 사람을,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놓고 그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이 땅에 아주 충만한 사람의 숫자를 하나님이 이 땅에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번성하게 했어요. 근데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은 자 6장 가서 보세요. 6장 5절입니다. 6장 5절.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지. 자 6장 5절 6절이에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자, 그러면서 봐봐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뭐하다? 악하다. 그래갖고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보고 좋아하라 했어요? 기뻐했어요? 한탄하셨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딱 보니까 그래도 이 노아의 식구만큼은, 노아만큼은
당대의 의인이었더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 8절에 가서 보면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이 노아만큼은 자 보세요. 이 노아만큼은 이 노아죠. 노아의 8식구 8명하고 거기에 들어간 뭐예요? 짐승이나 새들이나 모든 들어가 있는 거. 여기에는 어디에 들어간 자? 방주 안에 들어간 자들. 요 방주 안에를 누가 들어가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들어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요 방주 안에 있는 자들은 다 뭐 했어요? 살았어요. 방주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40주야로 큰 비를 내렸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 가장 이 땅에서 가장 높은 그 산이 물에 잠겨 버렸다니까요. 물에 잠겼어요. 얼마나 많은 비를 하나님이 내리겠는지. 그러니까 거기에서 살아남는 거는 아무것도 없고 오직 그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만 사는 겁니다. 그 나머지는 다 어떻게 됐죠? 물로 뭐 했어요? 물로 심판받았어요. 물로 그 물속에 다 잠겨갖고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놓고 그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그렇게 땅에 번성하게 하나님이 해놓으신데도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사람의 생각이 악해버리니까 그 사람들이 그 죄 가운데서 벗어나지를 못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방주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노아의 8식구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그 한번 보세요. 창세기 19장 가서 보세요. 창세기 19장. 자, 창세기 19장입니다. 19장 30절이에요. 30절. 원래 이제 이거를 다 읽어야 되는데 조금 자, 23절부터 읽을까요? 23절부터 우리가 30절까지만 읽읍시다. 30절까지만. 23절부터 시작.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고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의 앞에 섰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들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치밀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세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은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롯이 소알에 거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 거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하였더니 자 이게 뭐냐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너의 친척 본토 아비집을 나와라 해서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해서 나왔어요. 근데 그 나올 때 누구를 데리고 나왔냐면 그 롯을 데리고 나와요. 롯을 데리고. 그래서 원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나오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아브라함이 그 롯이 조카가 너무 그 조금 안타까웠나 봐요. 그래서 나올 때 롯을 데리고 나오는데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두 갈래길로 가야 되는데 이제 그 롯은 이렇게 이제 이렇게 보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있는 거예요. 거기는 아주 그냥 희야찬란합니다. 그냥 반짝반짝반짝 빛나고 막 엄청 도시처럼 아주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롯은 자기는 거기로 가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롯은 그 소돔과 고모라 쪽으로 이제 가서 살게 되고 이제 아브라함은 그 반대쪽으로 이제 이렇게 가게 되는데 그때 그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어떤 성이냐면은 완전히 그 동성애가 우리는요 동성애가 지금만 있는 것 같지요. 이때에도 동성애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이게 문란한 거예요. 막 그러고 성으로도 문란하고 또 막 그 아버지하고 자식
롯도 막 이렇게 관계를 갖고 또 같은 그 동성애끼지 막 이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아주 하나님 보실 때 좋지 않은 그러한 그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하나님이죠. 아브라함에게 내가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해야 되겠다. 멸한다. 근데 뭘로 멸하느냐? 아까 우리가 노아 때는 물로 하나님이 심판했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는 지금 뭐라고 그랬죠? 유황과 불을 비같이 내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불로 심판을 하는데 이 아브라함이 그 구해요, 하나님께. 그래도 자기 조카잖아요. 그러니까 살려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인이 50명이 그 안에 있으면 좀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지 말고 좀 구해달라고. 그런데 50명도 없어요. 40명, 30명, 10명 해도 없습니다. 그래도 자기 조카를 위해서 아브라함이 구하니까 그 롯 가족만큼은 하나님이 끄집어내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롯이 그 두 딸과 자기 아내와 같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나올 때 뭐라 그러냐면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그랬어요. 뒤를 돌아보지 마라. 그래가지고 그 롯이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나오는데 그때 그 아내는 어떻게 됐어요? 뒤를 돌아보았어요. 그래서 뭐가 됐다 그러죠? 소금기둥이 됐습니다. 소금기둥으로 참 소금기둥이 돼버렸어요, 사람이.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롯하고 두 딸만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나오게 돼요. 나머지는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하나님이 그 유황과 불로 그냥 얼마나 비오듯이 하나님이 쏟아 부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그렇게 휘황찬란한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불에 다 타갖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죽습니다. 한번 보시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여기도 보면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누구만 살았어요? 롯하고 누구예요? 두 딸. 그죠? 여기서 두 딸. 여기는 뭘로 심판했어요? 불로 하나님이. 그죠? 여기. 불로 심판하잖아요. 불로. 나머지는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그렇죠. 왜 그래요?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사람들이 다 뭐 했어요? 악했다니까요. 얼마나 죄를 범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다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거기를 다 심판합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은 생명도 주시지만 하나님은 뭣도 하신다? 심판도 있다는 거예요. 심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사람에게도 나에게도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도 얻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마지막에 뭘 받을 수 있다? 심판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왜 믿는 거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원해요? 원하지 않아요? 원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를 원치 않고 우리는 뭘 얻기를 원해요? 그렇지요. 영생이 뭡니까? 생명으로 영원히 사는 겁니다. 생명으로.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요, 하나님은 중간이 없어요. 중간이. 하나님은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네가 덥든지 아니면 뭐 하든지 차갑든지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지근해버리면 뭐 해버리리라? 토해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요, 중간이 없어요. 중간이. 네가 생명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은 네가 사망을 택할 것이냐, 네가 영생을 얻을 것이냐, 네가 마지막에 무엇을 얻을 것이냐, 심판을 얻을 것이냐, 요 두 가지지. 하나님은 이 중간에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게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뚜렷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도 아까 신명기에서도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거를 너희들에게 이렇게 주는데 이것을 너희들은, 하나님은 이거를 택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걸 택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주를 택하기를 원해요? 사망을 택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생명을 택하기를 원해요. 그렇죠. 생명을 택하기를 원해요. 그 택하는 것은 누가 택해야 된다? 그렇지요. 내가 이쪽을 택할 것이냐 이쪽을 택할 것이냐. 자 보세요. 우리가 이쪽은 누구의 역사입니까? 이거는 그렇지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이쪽은 우리가 자 한번 성경을 가서 보세요. 자 성경을 자 어디를 보지만 디모데 전서입니다. 디모데 전서. 자 디모데 전서 4장입니다. 디모데 전서 4장. 자 4장 1절 2절입니다. 4장 1절 2절 같이요.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의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하심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자 여기 보면 지금 성령이 말씀하셔요. 성령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어디에서 떠났다? 그렇죠. 믿음에서 떠났다. 믿음에서 떠나니까 미혹해하는 영과 누구의 가르침을 받는다? 그렇죠. 귀신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도 있지만 그 반대로 우리가 이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쉽게 말해서 믿음 안에서 살지 않고 믿음을 떠나버리면 여기는 누가 있다는 거예요? 미혹의 영과 누구예요? 그렇죠. 귀신의 가르침. 이게 누구의 역사예요? 그렇죠. 마귀, 사단의 역사입니다. 사단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것이냐, 아니면은 우리가 믿음에서 떠나서 이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받고 이 사단의 역사 속에서 살 것이냐. 이게 이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그러니까 성경은 항상 하나님 편에 서는 자가 있고 마귀 편에 있는 자가 있다는 말이에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있고 또 뭐예요? 귀신이나 미혹의 영에 사로잡힌 자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근데 이거를 하나님이 정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에게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거를 주고 저쪽 교회 성도들에게는 이걸 주겠다. 하나님이 정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이거를 다 놓고 누구 보고 내가 택하라는 겁니다. 내가 택하라는 거예요. 자, 한번 성경을 보세요.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66장. 자, 이사야서 66장입니다. 자, 이사야서 66장 3절 4절이에요. 이사야서 66장 구약이라 조금 네. 자, 66장 우리 3절 4절. 자, 1047페이지 3절 4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으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도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을 청종하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나의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자, 여기도 보면은요,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이 이런 모든 것들을 지금 다 놓았는데 여기에 보면은 지금 3절 밑에 가서 보면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 자기의 길이 뭐냐? 그 위에 가서 보면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고
또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고.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죠? 죄를 범한단 말이에요. 그게 누구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누구의 길이래요? 자기의 길이라고 그러잖아요. 자기의 길이다.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의 길을 그렇게 택하니까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하나님이 그들을 그런 길로 택하니까 나도 보세요. 나도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나도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유혹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보면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혹도 주시고, 그게 뭐냐면 네가 그렇게 택했으니까 네가 택한 것이 그렇게 되게끔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야 되는데 하나님이 돕지 않으니까. 왜? 네가, 자 한번 보세요. 그리고 나서 어디를 보냐면 로마서 1장 가서 보세요. 로마서 1장입니다. 자, 로마서 1장 28절이에요. 로마서 1장 28절 같이요. 시작.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자,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둔 겁니다. 그러니까 내버려 두니까 그들에게 뭐가 임하는 거예요? 그거 보세요. 29절. 그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옳은 거예요? 옳지 않은 거예요? 옳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 옳지 않은 거를 지금 누가 택했어요? 내가 택하는 거예요. 내가 택해서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뭐예요? 그때 와서 역사하는 게 뭐라고요? 누구라고요? 미혹의 영감, 누구라고요? 귀신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것이 아니고 네가 이것을 택하니까, 네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이거를 택하니까, 네 마음에 하나님 말씀 두기를 싫어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손을 놔버린 거예요. 손을,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아 줘야 되는데 하나님은 손을 놔버리니까 거기에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미혹의 영과 귀신이 역사하는 겁니다.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결국 이 미혹의 영이나 귀신은 우리를 뭘로 끌고 가는 거예요? 멸망으로.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를 멸망시키는 자라 그랬잖아요. 멸망시키는 자라. 근데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으로 가면 그 믿음으로 우리는 멸망이 아니고 뭐예요? 영생이라고요. 영생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두 길이 항상 있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도 두 생각이 있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 쉽게 말해서 내가 믿음의 생각이 있고, 그렇지 않고 작고 사단의 생각이 있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은 목사님이니까 목사님은 맨날 성령 충만하겠지. 안 그렇다니까요. 저도 항상 이 생각이 충만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말씀에 서 있지 않으면,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순간에 사람의 생각이 들어와 버린다고요. 사람의 생각이. 그래서 그 사람의 생각을 뭐가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 악한 영들이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지배해 버리면 순간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넘어져 버리는 겁니다. 순간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제자들이 물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 주기도잖아요. 그죠?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순간에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시험에 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여기에 들어가지 않게끔, 시험에 들지 않게 너희들은 깨어있어 무엇하라? 그렇지요.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기도하라고. 기도는 뭐예요? 기도는 뭐지요? 기도가? 그렇지요. 누구의 도움을 받아라?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기도는.
그래서 내가 부족한 거, 내가 할 수 없는 거를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탁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 그게 바로 기도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니까 누가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오늘 본문 한번 가서 보세요. 사도행전 17장입니다. 자, 사도행전 17장. 자, 27절이에요. 27절. 자, 27절입니다. 27절 같이요. 시작.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그렇죠. 하나님은 누구냐? 우리는 누구를 찾아가야 된다고요? 그렇지요. 여기에 보면은 지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도움으로 뭐하라?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자 보세요. 그러면서 그는 우리 각, 하나님은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셔요? 아니면 가까이 계셔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가까이 계신 분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버리며, 쉽게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무시해버리며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도 나는 살 수 있다라고 해버리면, 거기에는 뭐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버려둔다니까요. 버려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뭐가 역사하는 거예요? 미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1992년도에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그 10월 28일 저도 그 당시에 교회를 다녔었을 때입니다. 제가 이제 교회를 그 다닐 때였는데 학생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래갖고 그때 아주 대단했습니다. 뭐가 대단했냐면 그 10월 28일 날 예수님 오신다고, 그래갖고 지금도 우리가 이제 가서 이렇게 전도하면 여기 위에도 이제 놀이터에 이제 옛날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이들 앉아 계셨고, 이제 거기 가면 이제 믿는 장로님들도 오시고 믿는 분들이 오셔요. 그러면 이제 예수 믿으세요 그래요. 그러면 저 예수 믿어요, 교회 다녀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제가 아유 할머니 구원 받아서 하늘나라 갈 수 있어요? 그러면은요, 구원 받았냐고 물어보면은요, 막 정색을 해버립니다. 우리 예수 믿는 거는 뭘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렇죠.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병 고침 받고 우리가 이 땅의 모든 문제도 해결받게 해주시지만 그거는 덤으로 주신 거예요. 덤으로. 우리의 주 목적은 뭐예요?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히 사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분한테 예수 믿어요, 구원 얻어요, 구원 받으셨어요? 그러면은요 막 정색을 하면서 막 벌쩍벌쩍 뛰어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구원 받았냐고 물어보면 그거는 완전히 이 이단이고 잘못된 걸로 막 이렇게 교회에서 막 그렇게 얘기를 하셨나 봐요. 막 그래서 자기 교회 목사님은 구원 받았냐고 물어보는 사람은 잘못된 사람들이니까 말도 섞지 말라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요 꽤 많이 있어요. 그게 왜 그랬냐면요, 그 92년도에 1992년도 10월 28일에 그 예수님 오신다고 해가지고 그 재림파들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대단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저도 그래가지고 막 그 학교도 다니던 애들이 학교를 그만두고 산으로 올라갔고, 직장 다니던 사람들이 직장도 그만두고 산으로 올라갔어요. 다. 왜? 예수님 오시는데, 아니 진짜 예수님이 만약에 오늘 저녁에 오신다면, 내일 저녁에 오신다면 우리 성도들 학교 가겠어요? 직장 가겠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맞을 준비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이요 다 그렇게 그래가지고 얼마나 미혹을 받았는지, 저도 순간에 제가 그때 학교를 다닐 때인데, 야 나도 이거 학교 그만두고 올라가야 되나?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어야 되나? 뭐 그런 생각이 이게 순간에 이렇게 저도 들어오더라니까요. 워낙 그렇게 막
대대적으로 막 그렇게 해버리니까 야 진짜 예수님이 10월 28일 날 예수님 오시는 거 아니야? 그럼 예수님이 그때 오시면 내가 이러고 진짜 학교 다녀야 되나? 내가 학교 다니면서 아니 학교 어떻게 하지? 나도 올라가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순간에 그래서 그때예요. 그 미혹을 받아가지고 유혹받아가지고 진짜 직장도 그만두고 학교도 그만두고요 산으로 다 올라갔던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날 예수님이 안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이제 거기 있는 사람들은 이거 하나님이 계획을 변경한 거다 이렇게 이제 막 말을 돌려버렸습니다. 그래갖고 거기에 실망한 사람들은 내려왔지만 또 거기에 유혹받은 사람들은요 거기서 내가 뭐 이렇게 사느냐 그러면서요 진짜 막 그러니까 자살식으로 막 그냥 이렇게 죽은 사람들도 많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너무 잘못됐다 막 이런 보도들이 엄청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요 잘 보세요. 제가 왜 그 말을 하느냐면 우리가요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아니 내가 예수님이 그날 안 와도 나는 손해볼 거 없다. 왜? 그냥 가서 있다가 안 오면 내려오면 되지. 이렇게 갖고 거기에 그냥 휩쓸려서 진짜 그 사람들과 같이 그 산에 올라가 갖고 한두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그때 엄청났다니까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목사님들이 구원 받았다, 구원 받았느냐 하면은 그때 그 생각을 해갖고 그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에 그 복음이 그게 가려져 버리는 겁니다. 근데 그때 그 유혹을 받아서 진짜 거기를 따르는 자들이 많이 생겨났다니까요. 그때 그러면은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사람들이 앞에서 이끌 때 야 예수님이 오시면 다행인 거고 안 오시더라도 우리는 뭐 손해봐 그냥 있다가 내려오면 되는 거지. 근데요 잘 보세요. 우리가 한 번 유혹을 받기 시작하면은요 그게 한 번이 힘든 거지 이게 계속 어떤 것들이 와갖고 자꾸 자기를 유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유혹이요 자꾸 넘어져요. 제가 여기 지금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귀신은 뭐냐? 이게 귀신하고 미혹의 영은 좀 차이가 있어요. 이 귀신은 사람이 예수 믿지 않고 사람이 믿지 않고 죽으면 이 육신은 땅에 똑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육체는 죽으면 땅에서 다 썩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 속에는 뭐가 있다 그랬죠? 그렇죠. 영이 있다 그랬죠. 요 영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요 영은 죽지 않기 때문에 이 영이 구원받지 못하고 뭘 받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면 뭘 받아요? 저주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귀신을 저주받은 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주받은 영. 쉽게 말해서 구원받지 못한 영을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귀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귀신이라고.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서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 그 영이 있잖아요. 육체는 땅에 썩어져서 없어지지만 화장해갖고 없어지지만 영은 죽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영이 저주받아서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귀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미혹의 영 이렇게 얘기해요. 미혹의 영. 요 미혹의 영은 사람이 아니에요. 요 미혹의 영은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뭘 보내주시죠? 자, 천사를 보내줍니다.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면 자 해보세요. 내가 기도하면 나를 돕는 천사가 온다. 그렇죠.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면요 실제로 하나님이 천사를 보냅니다. 천사를 보내요. 그러면 이 천사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히브리서 1장 14절에 하나님이 부리는 뭐라 그랬죠? 영이라고 했어요. 영이라고. 요 귀신도 영입니다. 근데 이 귀신은 사람이 죽어서 저주받은 영을 귀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미혹의 영은 사람이 죽어서 저주받은 영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 아버지 이거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럼 그걸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는 거예요?
천사를 보내는 거예요. 천사를 보내는 거예요. 그럼 이 천사는 나에게 올 때 좋은 천사예요? 나쁜 천사예요? 그렇죠. 좋은 천사죠. 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갖고 그 기도를 응답해 주라고 도와주라고 보낸 천사란 말이에요. 천사라고요. 그러니까 올 때는 좋은 천사라고요. 나를 도와주려고 오는 천사라고요. 그런데 내가 기도해갖고 하나님 나 이렇게 살게요. 예수님 나 예배 실패하지 않고 예배 잘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예배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예배 안 빠지게끔 그 천사를 보낸 거예요. 근데 와서 보니까 내가 자꾸 예배를 빠져. 내가 자꾸 예배를 빠져요. 아니 나는 기도를 해놓고 예수님 나 예배 안 빠지게 도와주세요. 나 예배 성공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으니까 그 기도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는데 내가 자꾸 예배를 빠지는 겁니다. 예배를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천사가 나를 도우러 왔다가 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변돼 버리는 거예요. 변질돼 버리는 겁니다. 원래 처음에는 나를 도우러 온 천사예요. 나를 도우러 왔는데 자꾸 와서 보니까 내가 그렇게 살지 않고 정반대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정반대로. 그러니까 이 천사가 왔다가 변질돼 버려요. 가변돼 버려요. 그래서 그 천사가 이제는 나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미혹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는 미혹의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미혹의 영이 한 번 나한테 달라붙어 버리잖아요. 요거는요 죽을 때까지 안 떠납니다. 그러니까 이 미혹의 영이 많은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요? 신앙에 굴곡이 많아요. 이렇게 신앙이 처음에 믿음이 없는 것 같아도 굴곡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조금씩 가거든요. 이 사람은요 그래도 미혹의 영이 없는 거예요. 다만 충만하지 못할 뿐이지. 근데요 이게 막 올 때는 성령 충만해 뭐야 으쌰 그랬다가 어느 순간에 되면 푹 꺼져갖고 또 안 보여. 그랬다가 또 어느 시간이 되면은 또 쭉 해갖고 막 충만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앙이 막 굴곡이 깊은 거예요. 막 충만했다가 내려왔다가 충만했다 내려왔다.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미혹의 영 때문에 그래요. 미혹의 영 때문에. 그 우리 성도들은요 이 미혹의 영을 만들지 말아야 돼요. 미혹의 영을 만들면요 아주 이게 괴로워요. 신앙이 제대로 이렇게 못 올라간다니까요. 못 올라가요. 그냥 들쑥날쑥해.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이게 막 깊어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봐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도우려고 천사를 보냈는데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꾸 이쪽을 택해버리니까 그 천사가 가변돼 갖고 나에게 미혹의 영으로 달라붙어서요 죽을 때까지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미혹의 영이 많은 사람은요 신앙생활하기가 힘들어요. 막 조금만 하면은 뭐가 걸리는 거예요. 조금만 하면은 시험 들어버리고, 조금만 하면은 실족해버리고, 조금만 하면은 좌절해버리고, 조금만 해버리면은 그냥 넘어져 버립니다. 그게 왜 그래요? 이게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만약에 이 미혹의 천사가 한 명이 왔어. 한 명이 왔는데 이 한 명이 가변돼 갖고 이게 미혹의 영이 돼 버렸어. 그러면은 미혹의 영이 하나잖아요. 그럼 이거를 이기기 위해서는 내가 천사를 몇 명 부려야 돼요? 2명 이상은 부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이걸 이길 수 있어요. 그러면 천사를 부리기 위해서는 더 많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이 미혹의 영을 이길 수 있다니까요. 귀신은요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면 돼요. 귀신은 그냥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하면은 나가지만요 미혹의 영은요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해갖고 나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내 주변에서 있어갖고 계속 나를 미혹하고 유혹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니 뭐 한 번인데 우리가 미혹받는 거 유혹받는 거 우리가 실족하는 거 그냥 한 번인데 뭐 어때? 아니라니까요. 그 한 번이 이것을 만들어 버리면 이거는 죽을 때까지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 귀신의 가르침과 미혹의 영의 가르침을 우리는 받으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신앙생활을 밋밋하게 하는 것 같아도 그 신앙을 계속 꾸준하게 가는 사람이 있어. 이런 사람은요, 미혹의 영이 없는 거예요. 그나마. 그래도. 그러니까 그 신앙이 이렇게 쭉 가는 겁니다. 이런 분들은요, 진짜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이기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더 많이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것을 이길 수가 있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돕도록 역사를 해야 된다. 하나님의 역사는 뭐예요?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서 성령이 일하시게 하시고, 그죠? 원래 처음에는 예수님이 오시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리고 성령을 보내서 우리 성도들을 계속 이끌고 가시면서 도와주시고 계신단 말이에요. 거기에 또 뭐예요? 천사를 보내서, 그게 권능이잖아요.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돕고 있단 말이에요. 돕고 있다고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 두기를 싫어해버리면,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이런 것들이 와서 역사하는 겁니다. 자꾸 역사하는 거예요. 왜? 이거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문제입니다. 다 영이에요. 영이라고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이 안 되면 우리는 이거를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심판이나 영생을 뒀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판하기 위해서 하신 게 아니에요. 자, 거기 사도행전 피고 계시죠? 이 31절 읽어보세요. 31절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자, 보세요. 여기는 지금 심판할 날을 작정했다 이렇게 하시고 다시 살리신 것으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하나님에게는 심판도 있고 또 하나님에게는 영생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람도 마지막에는 영생을 얻는 자가 있고 마지막에는 심판이 있는 자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도 가서 보면 부활을 이야기할 때 영생으로 부활에 들어가는 자가 있고 심판의 부활에 들어가는 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심판의 부활이 누구냐? 이게 사망 권세란 말이에요. 그 사망 권세가 누구예요? 마귀 아래 있는 자들, 마귀와 그에 따르는 자들, 그들은요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겁니다. 왜 그래요? 이 마귀나 사단이나 귀신의 영이나 귀신이나 미혹의 영이나 이것들도 다 뭐예요? 영이란 말이에요. 영. 그 영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그 영원한 존재란 말이에요. 그 영원한 존재의 마지막, 이들을 하나님이 심판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은 한번 해보세요. 심판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사단의 역사를 위한 것이다. 그렇지요? 마귀를 심판하기 위해서 심판을 두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니고 우리를 뭐 하시기 위함이다? 살리시기 위함이다 그러잖아요. 살리시기 위함이다. 이 심판을 두신 것은 악한 영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심판을 이 땅에 두셨다니까요. 그리고 그 심판을 누구에게 맡겼어요? 아들에게 맡긴 거예요. 아들에게. 우리에게는 심판을 두시기 위함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뭐예요? 아들을 보고 뭐 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무엇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영생 얻기를 원하시는 거라고요. 그런데 아들을 보고 믿지 아니하고, 그죠? 아들을 보고 믿지 아니하고 누구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미혹의 영이나 귀신의 가르침을 받고 마귀를 따라가니까 같이 뭘 받는 거예요? 심판을 받게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판을 주시기 위해서 심판을 둔 게 아니에요. 이 심판은 누구를 멸하기 위해서?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뭐 하려고요? 멸하려고. 그렇죠?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마귀의 일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자 보세요. 이것은 예수님이 뭐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누구의 일을 멸하려고? 그렇죠. 마귀의 일을 멸하는 거예요. 이게 심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심판은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갖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요 마귀의 심판은 어떻게 했어요?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뭐예요? 내가 너에게 아들 예수를 보냈으니까 너희들은 이 아들을 보고 이 아들을 공경하라는 겁니다. 아들을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심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너희들이 산다는 겁니다.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는 존재가 이것을 택할 것이냐, 이것을 택할 것이냐, 이거를 택할 것이냐, 이거는요 하나님이 택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택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택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택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 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들.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뭐 하신다? 살리신다. 살리신다. 그 우리 성도들을 살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좋아해야 된다니까요.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신다. 예수님이 성령이시니까, 그죠?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신다. 시작.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신다. 근데 그 예수님은 멀리 계세요? 가장 가까이 계세요? 그렇죠. 가장 가까우신 분이라 그러잖아요. 가장 가까우신 분. 해보세요. 예수여, 나를 도와주세요. 예수여, 나를 도와주세요. 성령이여,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렇지요. 자꾸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예수를 가까이 하고 성령을 의지하시고 성령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우리는 미혹의 영이 나를 가까이 하고 귀신이 나를 가까이 하면 좋아요? 안 좋잖아요. 그죠? 얼마나 괴로워요. 이런 악한 것들이 나를 가까이 하고 우리 집안을 가까이 있고 우리 집안에 들어와서 역사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결국은 이 사망과 저주를 갖다 준다니까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오는 생각을 물리쳐야 된다고. 한 번 내가 그냥 뭐 한 번이 어쩔 수 없지 뭐 이러지 말고요. 그 한 번이 이거를 만든다니까요. 그 이거 한 번 만들어지면요. 미혹의 영이 한 번 나에게 생겨버리면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생활을 아주 그냥 뭐 눈에 띄지 않아도 평범하게 그렇게 그냥 흘러가듯이 물 흘러가듯이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진짜 신앙생활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막 별의별 일을 막 그러면서 그게 왜 그래요? 자꾸 이게 미혹의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거를 만들면 안 된다니까요. 지금 만들어진 거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로 이겨야 돼요. 기도로 이길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왜 그래요? 지금 와 있는 거는 이거는 떠나지 않는다니까요. 그럼 이거를 이기기 위해서는 더 많은 천사를 내가 부려야 된다고요. 천사를 부리려면 기도 외에는 천사가 움직이지 않아요. 기도할 때 천사가 와서 움직인다니까요. 왜? 천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이 그 천사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천사들이 얼마나 많이 움직이니까. 그잖아요. 그죠? 기도하니까 그 베드로를 위해서 성도들이 기도하니까 감옥에 갇혔는데 우리 그 사도행전에 나온 것만 보자고요. 그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복음 증거하다가 그 성도들이 밖에서 기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요? 천사를 보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옥문을 열어버리잖아요. 옥문을 열어버리잖아요. 그 천사가 나를 도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가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이길 수 있어요. 그 신앙을 유지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기도가 안 해버리면 푹 꺼져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또 기도를 하면 또 이렇게 올라오는 거고. 왜? 이것보다 천사가 더 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올라가고, 기도하지 않으면 또 천사가 이것보다 없으니까 여기에 또 그냥 푹 꺼지고. 이런 신앙은요 진짜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해보세요. 미혹의 영을 만들지 말자. 시작. 그렇지요. 누구를 위해서요? 그렇죠. 나를 위해서. 이거 하나 생기면은 내가 그렇게 힘들어요. 막 아무것도 아닌 일에 막 시험 들어버리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넘어져 버리고, 막 이게 미혹을 감당할 수가 없다니까요. 미혹이, 그래서 미혹의 영이에요. 미혹의 영. 그냥 별의별 곳에 다 걸려버려 그냥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는 누구의? 성령의 인도함 받고 천사가 나를 돕도록 해야 된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시작. 그렇지요. 오직 예수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404장입니다. 찬송가 404장.